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부터 마지막 42절까지 본문의 말씀인데요. 말씀의 제목은 핍박 가운데 제자의 삶. 제자들이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 앞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지난주에는 12제자를 예수님께서 파송을 하셨는데 그 복음을 전파하는 주의 제자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넓은 의미에서 교훈한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환영하고 또 영접하는 그 자리가 아니라 핍박 가운데서 제자들이 살아가야 될 것이다. 넓은 의미로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그러면 기쁨과 행복과 평안이 있는 그런 삶이 아니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장차 살아갈 것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핍박 가운데 제자의 삶 42절까지 있는 본문의 말씀인데, 첫 번째는 23절 핍박을 각오하고, 당연히 그러니까 우리가 인내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두 번째는 24절에서 33절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그러나 그런 환경에서도 말씀을 증거해야 된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34에 39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복음을 영접하는 자가 어떠한 복을 받는지 40절에서부터 42절까지입니다. 좀 빨리 달려가 보겠습니다. 16절 보시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제자들을 파송하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겁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 양과 이리는 적이죠. 상극입니다. 상극. 양은 이리 앞에 가면 꼼짝없이 죽어요. 그런 것처럼 성도들을, 제자들을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는 건 참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이 참 가슴 떨리는 일이라는 얘기죠. 예의치 않은, 범상치 않은 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그런 일을 감당하는 주님의 종들, 그때 당시에는 사도들, 오늘날에는 우리 사랑하는 삼내중학교 성도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살게 하실 때의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양을 누구에게 보낸 것 같다고요?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는 얘기. 저도 그래요. 주일 끝나고 여러분들 삶으로 돌아가게 되면, 목사는 말씀을 전했으니까 또 한 주간 동안 평안하겠다 그런 뜻이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저는 마음이 편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근데 밖으로 나가면 또 어떻게 사실지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안에서는 그래도 하나님 찬양하고 말씀 보고 그러니까 좀 낫습니다만, 이제 집으로 돌아가시면 이제 무장 해제돼 가지고 그 전국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들이 말씀대로 살아야 될 것인데 우리의 현실의 삶이라고 하는 건 정말 고단하지요? 고단합니다. 그 심정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나 그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니까 그 하반절에 있죠. 그러므로 너희는 못같이 지혜롭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자, 여기서 보세요.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우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뱀같이 먼저 뭐 하라고 돼 있어요? 지혜. 그러니까 비둘기같이 순결한 너희의 신앙과 그 성결한 삶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서 무엇과 같은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뱀 같은 지혜로. 진짜로 그렇습니다. 진짜로. 물론 여기서 지혜라고 하는 건 성령께서 주시는 사람의 지혜가 아니고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성령께서 이 세상을 정말로 옳게 분별하면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분별력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먹과 같이 뱀처럼 어떤 의미에서는 부정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아주 정말 자신의 신앙과 자신의 인격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이 세상의 삶이라고 하는 건 그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말로 냉철하게
세상을 바라보고 그냥 주는 대로 순진하게 순수하게 신앙 그렇게 살아가는 건 믿음 지키기 정말 어려운 이 시대가 됐어요. 점점 그렇게 되죠? 정말 뱀의 지혜가 필요한 날카롭고 정말 이성적인 그런 믿음으로 이 시대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고 많은 짐승 가운데 왜 예수님께서 뱀의 지혜라고 얘기를 했을까? 부정적인 의미에서 뱀은 참 교활하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냉철하고. 근데 예수님께서 굳이 이 얘기를 드는 건 그런 신앙적인 날카로움과 냉철함이 뭘 바라볼 때요? 세상을 바라볼 때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이 세상을 바라볼 때 그러한 냉철하고 정말 날카로운 이성으로 세상을 보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술에 술 탄 듯, 물에 술 탄 듯 그렇게 세상 살면 누구한테 잡혀 먹힌다고요? 이리한테 잡혀 먹혀. 그러니까 자신의 신앙과 자신의 신앙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러한 지혜로움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삼내중앙교 성도님 한 주간의 삶을 그렇게 사셔야 돼요. 정말 날카롭고 또 모든 면에 있어서 자신의 신앙을 잘 지켜나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는 그래야 돼요. 마귀 얼마나 무서운지 알 수가 없다고요. 여기서 무섭다는 얘기는 저도 이제 마귀의 역사를 조금씩 이렇게 이제 어렴풋이 알고 보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유튜브를 저도 이제 말씀 준비하다 어느 목사님들 이렇게 한 주간 살면서 한 주간 이렇게 보내면서 뭔 말씀을 할까 보면서 이제 그 세상 말로 유튜브 검색어를 따라가다가 이렇게 올라오는 대목들 있죠? 아시죠? 예, 그걸 보게 되면 이제 축사와 그런 그 귀신을 쫓아내는 거 소위 그런 사람들 이제 목사님들이 이렇게 가끔 이렇게 올라오는 걸 보게 되는데 공통적인 의견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마귀의 역사는 쉽게 얘기해서 눈에 보이고 뭐 두렵게 하고 그렇게 하는 마귀의 역사는 마귀 중에서도 계급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아주 낮은 거예요. 수준이 낮은 거예요. 그건 아주 낮은 거고 뭐가 무서운가? 눈에 보이지 않고 저기 한데 언제 들어왔는지 우리 마음속에 들어왔는지 알지 못하는데 마귀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게 무서운 거라. 그게 무서워. 그게 쉽게 얘기해서 고급 그 목사님 얘기로는 고급 마귀라고 고급 마귀. 정말 그 시대를 그러니까 거기까지만 얘기합시다. 그러한 그 시대를 잘 분별해야 돼 우리. 정말 주의 재림이 가까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때가 정말 믿음 지키기 어려운 때라는 얘기예요. 그때도 그렇고 지금 이 시대도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뱀같이 지혜로 자신의 신앙을 잘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17절에서 보시면 사람들을 삼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두 번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을 삼가라고 그랬어요. 사람을 핍박하는 자들 이 사람들을 삼가야 됩니다. 정말 복음 전도자들을 핍박하는 사람들, 오늘날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날에는 거짓 선지자들 특별히 주의해야 됩니다. 다 믿는 자라고 해서 다 선한 사람이 아니고 이 시대를 잘 분별해야 돼요. 제가 오늘 조금 아침에 여유가 있어서 이제 집에 한번 좀 들렸다가 내려오는 길인데 10시가 되니까요. 여기 삼내 지역 우리 교회 주위에 종교가 몇 가지가 다 있어요. 어디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근데 10시가 되면 종이 울려요. 종이. 아십니까? 들어보셨어요? 한 군데에서는 땡땡땡땡 치고 저 위에 저기 저 뒤에 이제 어디 종교에서는 땡땡 치고 참 그걸 보면서 내려오면서 참 제가 한마디 해서 참 가관이다 가관. 그런 걸 잘 분별해야 됩니다. 잘 분별해.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없고 이거 하나 딱 있어요. 이거. 그러니까 이 시대가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의 미혹이 거짓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눈에 보이는 거짓 선지자 그런 이단들은 별로 무섭지 않아요.
별로 무섭지 않다고. 근데 어떤 게 무서운가? 선을 가장한 이 거짓 이단들이 참 무섭다고요. 예. 그러니까 오늘날 대표적으로 뭐 신천지도 그렇고 이제 한국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대표적인 그잖아요. 그리고 옛날에는 뭐 여호와 증인이나 뭐 그런 사람들 다 참 거짓 미혹의 역사가 많은 이 시대에 그런 사람들을 주의하라는 겁니다. 그때 당 예수님 당시에는 참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자, 그리고 돌아와서 본문 돌아와서 18절 보시게 되면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그랬습니다. 또 너희가 누구 때문에? 나를 인하여서 예수님 때문에 세상 가운데서 총독들 앞에 임금들 앞에 끌려가게 되고 이방인들 앞에서 그 모든 일들을 당하게 될 것이다. 믿음 지키기 어려운 이 시대예요. 정말 이 시대에 이 성경 말씀처럼 이 시대를 만나게 되면 믿음 양보하지 않고 말씀 양보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 지킬 사람들이 몇이나 될까 싶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을 한번 가보세요.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부터 12절 예수님께서 팔복의 말씀을 하실 때에 어떠한 것이 복인가를 말씀하셨는데 5장 11절 12절 한번 어느 문제 한번 읽어보십니다. 예, 아멘이십니까? 아멘이 돼요? 인격적으로 아멘이 됩니까? 그 것을 말고 한번 볼까요? 나를 인하여 나는 예수지요. 예수를 인하여 너희를 뭐하고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대하여 거스려 모든 선한 말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뭐가 있대요? 이게 뭔 복이야 이게? 솔직히 얘기해봐. 이게 복입니까? 이게 복 아니죠? 이게 뭔 복이야 이게? 근데 그게 복이라고 또 뭐랍니까? 예수님께서 기뻐하고 뭐 하래요? 예수님이 괴짜도 아니고 뭐 이게 뭔 복이라는 건가? 그럼 하반절에 하늘에서 너희 상이 어떻다고요? 크나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 이같이 핍박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라고 하면 이 세상에서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어디에서 상이 큰 거예요? 하늘에서 상이 큽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저희 이제 기도원에서 말씀 준비하면서 요거 묵상을 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목사의 인생이 고난이 많고 반란이 많고 어떤 목사님 옆에서 그러더라고요. 고된 목회 인생일수록 어디에서 상이 많다? 천국에서 상이 많다. 서로 얼굴 보면서 그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자리 저기 한 거 그런 거 바라보지 말고 성도들 때문에 애끓는 심정 서로 얼굴 보면 다 알잖아요. 그런 걸 보고 우리가 기도했어요. 정말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목회자의 복이고 또 우리가 그런 일을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고 오후 예배인 이 시간 졸린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가 그게 복이라니까요. 그게 복. 다른 게 복이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욕먹고 핍박받고 어려움 당할 때 하늘의 산 걸 바라보는 이 세상의 삶이 아니라 그 얘기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따라서 19절 보시게 되면 19절 20절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에 무슨 말을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누구이시라? 성령이시라. 너희가 혹시라도 예수를 믿다가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어떤 곤란한 일을 만나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없는 일을 만나거든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누구의 도움을 구하라는 얘기입니까? 성령의 도움을 구하라는 성령.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성령이 함께 하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 성령이 함께 하셔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신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것인데, 이렇게 봐요. 이렇게 내 마음 어느 곳에 하나님이 있을 만한 곳이 있길래 성령이 함께 하신다고 얘기를 하시는 걸까? 의식하고 살면 나쁘거로서 살 수가 없습니다. 아니에요? 저만 그렇습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모든 행실과 언행, 심사, 한 주간의 삶, 하루하루의 삶을 성령이 보면서 다 보고 계시다고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살겠습니까? 예? 저만 웃는 것 같네? 하루하루의 삶, 그 모든 걸 다 지켜보고 계시다고 생각하면 나쁘고로서 살 수가 없어요. 그걸 잃어버리고 사니까 사는 거지. 근데 하나님께서 잠잠히 그걸 다 보고 계셔요. 그러면서 정말로 어려운 그 시간, 그때 정말로 도움이 필요할 때에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힘내라. 내가 너와 어떻게 함이라? 함께 하느라. 그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사람 보지 말라. 나를 보라.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그게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 성령께서 우리의 말할 것을 다 도우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번째, 이제 21절을 벌써 보시게 되면 끝까지 견디라고 되어 있는데 21절 봅시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내어주며,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장차 있을 이 핍박의 시대를 예수님께서 내다보시면서 말씀하신 것인데, 실제로 이 말씀대로 이루어졌지요. 형제가 형제를, 심지어는 아비가 누구를? 자식을 죽는 데 내버려요. 누가 살기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그리고 자식이 또 누구를?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합니다. 우리의 역사 가운데, 과거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 가운데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멀리 가지 말고 우리 38선 위쪽의 북녘 땅에는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실제로 그런 시대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때를 만나더라도 22절 보시면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뭐를 받는다고요?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 때문에 사랑을 받는다고요? 미움을 받는다라고 얘기했어요. 참,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믿음이 좀 어리신 분들이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을 거라고요. 근데 그게 그 자체가 그 현장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어느까지 살면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뭐를 얻는다고요?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 왜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고달프고, 왜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 믿으면서 형통의 길이 아니라 핍박과 곤란과 어려움이 있는 것인가? 자, 요한복음 15장을 한번 가보세요. 요한복음 15장 19절. 자,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5장 19절. 어느 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예, 그랬죠.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할 거죠. 여러분은 세상에 속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속했습니까? 하나님께 속했지요. 우리의 시민권이 여기가 아니고 어디라고요? 저 위에요. 하늘이거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세상의 소유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소유로 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당연히 우리를 핍박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그 아버지께서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묘합니다.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세상이 나를 미워하고 그렇다라고 하는 건 그런 예산을 편성을 해놔야 돼. 예산을 당연한 것이다. 그리고 본문 돌아서 22절에서는 그러한 어두운 현실을 나중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있어요. 반드시 그 고난을 견딘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이 임하게 될 걸 확증적으로 선언한 말씀인데, 물론 이것은 예수 믿은 다음에 이루어지는 그 기본적인 구원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신앙과 그 모든 형편들이 성화되어 가는, 우리 교단식으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 구원이 자라나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 그 어려운 시간을 견디고 견디다 보면 우리의 인격이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이미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까?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다 받았지요? 이미 과거라고요. 받았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영혼들을 왜 이 세상에 그대로 남겨두고 오늘 이 시간에도 이렇게 살아가게끔 하신가? 그 현실 가운데에서 좀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만들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 같은 사람에게는 아직 뭐가 남아 있어서? 사명이 남아 있어서. 사명이 남아 있어서. 그러니까 그 사명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남겨주고 그 신앙과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 훈련까지 자라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남겨주는 거예요. 근데 그 고단한 삶 가운데 우리가 잘 견디면 반드시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넉넉히 이기도록 그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나간다라고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 어려운 현실을 만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23절 돌아오시면 23절,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면 저 동네를 어떻게 하라고요? 피하라고 얘기했어요. 이거는 뭐 도망가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가 어느 곳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는다라고 하면 거기서 그 자리를 떠나서 다른 곳에서 복음을 전하라는 얘기예요. 낙심하지 말고. 오늘 이 시대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14절에서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라는 것이나 16절에서 뱀처럼 지혜롭게 살라는 것이나 17절에서 사람을 삼가라라는 말이 다 이 말인 거예요. 뭘 전파하기 위해서? 복음을 제대로 전파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인격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정말로 시대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고단한 삶이에요. 고단한 삶. 근데 그렇게 견디다 보면, 그렇게 견디다 하루하루를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 살아가게 되면, 보세요. 언제 주님께서 오시는가?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이십니까? 예. 이스라엘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해서 예수님께서 오세요. 언제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바쁘게 살면 그 바쁜 현실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얘기도 담겨 있어요. 물론 이게 문자적인 의미에서 이게 난해절이기는 합니다만, 인자가 온다는 것이 말 그대로 재림을 얘기를 하는 것인지, 다른 오순절 성령의 강림의 역사를 얘기를 하는 것인지, 칼빈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이병규 목사님은 주님이 권고가 오는 때 이렇게 주석을 달았습니다만, 어느 쪽이 됐든지 주님이 오시는 건 마찬가지예요. 좁은 의미든지 넓은 의미든지. 그러면 반드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수고한 모든 대로 하나님께서 복으로 약속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24절부터 얘기하고, 24절 보시면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사람 들이랴. 보세요. 예수님을 바알세불이라고 불렀어요. 귀신 들려가지고 귀신을 쫓아낸 그런 사람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별명을 지펴줬는데 바알세불이래요.
귀신을 쫓아내는 예수님의 권능을 보고서 귀신의 힘을 입어가지고 바알세불이라고 예수님을 폄하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이렇게 폄하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핍박한 무리들이 그를 따라가고 있는 제자들, 좁은 의미는 예수님의 12제자들, 넓이로 한다라고 하면 오늘날 대한민국 전라북도 완주군 삼내읍에 살고 있는 삼내 무슨 교회? 중앙교회 성도들을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이 그와 같다는 얘기입니다. 예산을 편성해 놔야 돼요. 좋은 대접받을 생각하지 말고, 나는 핍박 가운데서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래. 26절의 말씀은 그 말씀이에요. 본문 돌아서 26절 보면 그런즉 저희를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예수님이 오시면 감춰져 있던 모든 것 다 드러나고 숨겨져 있던 모든 비밀들이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때가 되면 진리가 다 드러나게 되고 정말 믿음의 도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그때가 임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이제 때가 됐으니 전파하는 의미도 담겨 있어요. 27절의 말씀인데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런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으로 듣는 것을 그 집 위에서 전파하라. 공생애를 사셨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그 진리의 말씀, 예수님이 누구이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의 부활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제자들한테만 가르쳐 줬어요. 근데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시고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이제 그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진리를 다 전파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때는 어두운 데서 제자들에게만 교육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광명의 때가 일어나게 되면 다 그 모든 말씀들을 세상에 전파하라. 즉 예수가 누구라는 사실이요? 예수님이 누구라는 사실?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걸 전파하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전파하면서 28절 보시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몸은 죽여도 우리의 육신의 생명은 죽이는 자들, 그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라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한다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참 무섭습니다. 세상 사람들, 세상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근데 오후 예배 좀 드린 때 되니까는 오전에는 장 이상한 선거 차량 막 지나가면서 누구 찍으라고 자꾸 시끄럽게 하더니만 지금은 좀 조용하네요. 어제도 오는데 장 전라도 말로 그냥 오사기 시끄럽게 하더니만 요즘 오늘은 조금 덜한 것 같습니다. 민원이 들어갔는지 요 근처에 예배드린 저희가 많으니까 좀 조용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제가 정읍에 있을 때 얘기를 한번 드리면요, 거기 교회도 주택가 한가운데 그 교회가 있어요. 아파트 한가운데. 그러다 보니까 사방으로 뚫려 있어가지고 이 오후 예배 시간대쯤 되면 갈치가 1,000원, 도대체가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예배를 드릴 수가. 그러면서 그 얘기가 들리면 차기서부터 들려오게 되면 집사람이 바빠요. 바빠. 저쪽으로 가라고 저쪽으로. 예. 가건물이라 앞에서 막 확성기 되고 얘기하게 되면 다 들립니다. 다 들려. 아무튼 그런 세상이 됐는데 뭔 얘기를 하려다가 그 얘기 왔는데 참 그런 세상이 됐은 거예요. 그런 세상. 권력을 자로잡기 위해서. 그 사람들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고. 그 하반절에서 보시면 28절 하반절에서 그랬어요.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어떻게 하시는? 멸하시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얘기인데,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신다라고 해서 지옥에 간 사람들 그러면 영혼이 소멸하는가? 그런가요? 그런 의미가 아니죠. 여기서 멸한다는 의미가 뭔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끊어진다는 얘기예요. 죄라고 하는 것, 즉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하나님과 분리가 돼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죽음이라는 것을 엄밀한 의미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하나님과 나와
이어졌던 그 생명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끊어진 거예요. 끊어진 거. 그걸 신학적으로 표현할 때에는 관계가 끊어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관계. 하나님과 죄를 짓게 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랬죠? 지난주인가요? 지난주인가요? 지난주인 것 같네요. 예수님께서 대야에다가 물을 떠놓고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려고 할 때에 베드로가 그거를 씻기려고 하니까 씻긴다고 그랬어요? 씻기려고 한다고 해서 못 씻긴다고 그랬어요? 못 씻긴다고 그랬죠? 그냥 한 거 아니까 예수님 그랬죠?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나와 뭐가 없다? 상관이 없다. 상관이 없다는 얘기는 너와 나는 관계가 없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의미니까요.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 여기서 지옥에서 멸하신다는 얘기는 너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다. 그것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은 죄송함 얘기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영혼이 있어도 살아 있어도 쉽게 해서 살아 있어도 살아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하고 관계가 없으니까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으니까. 불쌍한 거지요. 평생을 어디에서? 평생이 아니죠. 영원토록 어디에서? 지옥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멸하신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29절에서 보는 주권을 믿으라고 되어 있는데 29절 참새 2마리가 한 낫사로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참새 1마리, 그 1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또 30절에서는 너희에게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다. 여러분 머리털 몇 개인지 아십니까? 아침마다 저도 이제 오늘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머리를 감으면 머리가 빠집니까? 안 빠집니까? 빠지죠. 그건 셀 수 있습니다만 우리 머리털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머리털까지 다 세신대. 그러니까 얼마나 세밀하게 우리의 모든 형편을 살피시는지를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31절에서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너희는 아는 참새보다 귀하다고요. 왜? 예수님께서 핏값을 주시고 산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귀하다는 얘기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하나님 믿는 자들. 자, 돌아서 32절과 33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부인한다. 부인하면 시인하고 부인하면 부인한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단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인데 믿음이라고 하는 마음으로만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공개적인 석상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자, 로마서라고 하는 거 보세요.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 로마서 10장 9절에서부터 10절 로마서 10장 9절에서부터 10절 이게 잘 봐야 됩니다. 여기 어느 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예, 이게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구원의 개념이에요. 정확하게 얘기를 했어요. 자,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누구라고? 주님이라고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어디로 믿고요? 마음에 믿으면 뭐를 얻는다고요?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고 뭘로 시인해야 돼요?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그러니까 행함과 믿음이 일치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행함과 믿음이 일치가 돼야 된다. 그래서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어디에 이르고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정말로 믿으면
어떠한 곳에서도 예수를 부인한다 안 한다? 안 된다. 부인하지 않아요. 비록 믿음이 연약해서 누구처럼 넘어질 수 있어요? 베드로처럼 넘어질 수 있습니다만 다시 일어나서 그 넘어진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다시 일어나서 그 현장에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게끔 해요. 정말로 믿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신앙을 잘 지켜나가는 예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물러서지 말고 복음을 증거하라는 의미인 겁니다. 이제 34절에서부터 마지막 42절까지가 그 말씀들이 연장선상에 있는데, 참 이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으로 오셨는가를 빨리 한번 봅시다요. 34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뭐를 주러 왔다고요? 검을 주러 왔다. 이것도 한참 얘기를 해야 되는데, 35절 보시면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뭐하게 하게 하려?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36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이걸 잘못 이해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화평이 아니고 서로 분란 만들기 위해서 오신, 쌈만 붙이려고 오신 그러한 분으로 이 잘못 이해,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그렇게 되기가 쉬운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여기서 화평이라고 하는 건, 아니 저기 불화라고 하는 건 영원한 분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영으로 풀어야 되고 신학적으로 풀어야 되는데, 자, 어머니와 딸 중에 먼저 딸이 예수를 믿었어요. 우리 저를 얘기를 봅시다. 그러면 그 어머니와 딸은 영적으로 떨어져 있는 겁니까? 아니면 붙어 있는 겁니까? 앞에서 그랬죠? 예수를 믿으면 누구하고 붙는다고 그래요? 하나님과 상관된 사람이에요. 그럼 예수 안 믿는 어머니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얘기예요. 분리. 영적인 분리가 일어나게 돼요. 이거는 뭐 잘못 이해하면 안 되고, 예수 믿으면 집안이 망한다 그런 의미로 이해하면 안 되고, 정말로 신비로운 얘기예요. 신비로운 얘기. 예수를 믿는 가정에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를 이렇게 부정적인 의미로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신 거라고요. 죄가 있는 곳에 예수라는 생명이 들어가게 되면 죄와 생명은 어떻게 된다고요? 분리가 돼요. 이걸 부정적으로 보면 안 된다니까요. 이해되십니까? 예수를 믿었으면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 죄 사함을 받아서 누구의 백성이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니까 거기 같이 있어야 되겠어요? 아니면 찢어지더라도 분리가 돼야 되겠어요? 그런 얘기라니까요. 칼로 뭐를 자르는 것처럼, 뭔가를 탁 하고 자르는 것처럼 영원한 분리가, 다시는 붙지 않는 영원한 분리가 쫙 하고 일어나요. 쫙 하고. 그럼 이게 나쁜 의미예요? 좋은 의미예요? 예, 좋은 의미인 것 같죠? 목사님이 막 얼굴을 붉히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런 분리가 일어나야 되겠어요? 안 일어나야 되겠어요?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분리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다시 또 어떻게 해낼까요? 분리해내는 거예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몇 명의 제자들을 부르셨다고요? 12명의 제자를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그 12명의 제자들이 사는 삶이라고 하는 건 정말 고통스러워요. 왜 그렇죠? 그 세상이 뭐로 가득하니까? 죄가 가득한 세상이에요. 자, 수렁텅이에 빠져 있어요.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해 내기 위해서 사력을 다해야 됩니다. 그렇죠? 사력을 다해야 되잖아요. 막 뒤집어 쓰고 온갖 모욕적인 말을 듣고 욕을 얻어먹고 때로는 구타도 당하고 막 핍박당하고 뭐 미쳤네 소리도 듣고, 남자 하나 같으면 미친, 예,
여자분 같은 이런 소리도 듣고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요. 그러나 그런 어려운 과정이 일어나야 하나의 생명을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살려낼 수 있어요. 36절 말씀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사람의 원수가 누구라고요? 집안 식구이다. 그 사람을 끄집어내야 돼요. 그러면 사망과 원수가 돼야 되겠습니까? 사망과 같이 친구가 돼야 되겠습니까? 원수가 돼야죠. 부정적인 의미로 그 얘기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잘못 이해하면 안 돼요. 잘못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욕을 얻어먹더라도 그 한 사람을 살려내기 위해서는 욕먹을 뭐를 각오를 해야 된다고요? 답을 얘기하기 이미 다 하고 있는데 뭘 먹을 각오를 해야 된다고요? 욕먹을 각오해야 돼. 이것이 우리 집안에 와가지고 집안이 뭐한다? 난리가 났다. 예수 귀신 붙어가지고 집안이 난리가 났다.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된다고요? 안 들어야 된다고요? 들어야 돼요. 그래야 그 한 사람을 구원해낼 수 있어요. 그 불화한다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분리해내야 돼요. 분리해내야 돼. 그러려면 그 한 사람, 시어머니 한 사람 분리해내기 위해서, 구원해내기 위해서는 세상 말로 머리끄댕이 다 뽑히고 온갖 핍박 쏘는 소리 다 들어야 그 한 사람이 겨우 살려낼 수 있습니다. 그걸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37절에서는 이걸 좀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37절 봅시다.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고, 그러니까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아버지와 아버님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되겠지요. 그렇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합당하지 않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38절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합당하지 않아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말을 이해한다면 이 말이 어렵지 않게 들려요. 39절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가 결국 얻게 되는 거예요. 왜? 자기의 유익, 육신의 생명 한계가 있어요. 길어야 100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신 생명으로 해야 그 영혼을 살려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마지막으로 40절 보시면 40절 42절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영접하는 것은 곧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고, 31절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무슨 상을 받고? 의인의 상을 받고, 마지막 42절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더러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뭐를 잃지 않아요? 상을 잃지 않습니다. 이걸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좀 길게 왔습니다만 그 한 사람의 영혼의 가치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육신적으로 맡겨주신 분들이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그 사람들 그 한 사람의 영혼을 살려내기 위해서는 정말 믿음의 호주로서 역할을 한다라고 하면 5만 가지 소리 다 들어야 됩니다. 한 가지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저처럼 일대제, 일중제, 일수대이신 분들은 힘내세요. 그리고 뭐 먹는 각오를 하라고요? 욕 먹는 각오 하세요. 욕 먹는 각오 하세요. 각오하시고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위로와 평강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기도를 들으셔가지고 그 한 사람이 예수 앞에서 예수의 복음을 들을 때의 그 기쁨과 감격과 환희라고 하는 건, 이렇게 표현을 죄송해요, 모태신앙으로 자라가지고 이렇게 자란 사람이 느끼는 그 감격과 기쁨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결코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한 영혼의 가치를 귀하게 여겨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